자, 오늘은 목숨을 건 신앙생활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수련회 때도 은혜 다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시작이죠. 우리가 은혜를 받을수록 영적 싸움이 치열합니다. 악한 역사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또 저 모든 신앙 가운데 열매 맺지 못하기 위해서 전진하지 못하기 위해서 악한 역사 또 이 사탄 마귀는 우리를 묶고 또 우리를 흑암 가운데 빠뜨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이란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단순한 인생의 사치품과 장식품이 아닙니다. 정말 목숨을 걸어야 하는, 더군다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걸어야 하는 투쟁이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험인 것이죠.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면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 저자, 형제,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며, 그건 내 목숨을 포기해야 되는 거고 또 믿음이 내 목숨보다 귀하다는 뜻입니다.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약에 보면 목숨을 건 신앙 우리 선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습니다. 이름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죠. 어느 날 한 번은 이 왕이 자신의 금신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 절을 하라라고 합니다. 그게 5절 6절 내용인데 그때 수많은 악기가 동원이 돼요. 모든 걸 다해서 자기 앞에 절을 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절을 하는데 만약에 절을 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그러니까 쇠를 녹이는 그런 불에 집어넣겠다, 그런 처형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나머지 유다 민족도 마찬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다 거기서 무서워서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끔찍하지 않고 나는 절을 하지 않겠다 하고 자기 목숨을 내걸고 자기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믿음으로 절을 하지 않게 되죠. 근데 너무나 성실한 또 청년들이고 왕이 볼 때도 정말 아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15절에 보니까 한 번은 더 회의를 하는 거예요. 너가 이제라도 제발이라는 거예요. 정말 악기 소리가 날 때 이때 한 번 더 엎드려 절을 하면 던져내지 않겠다. 내가 명령이 있는데 널 건져낸 신이 과연 어디 있겠느냐. 내가 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여기서 이 성경의 제일 큰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밑에 절인데 이것에 대해서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왕이요. 그래요. 이것은 대답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 하나님이 능히 건져내십니다. 어떠한 참소가 있고 어떠한 핍박이 있어도요. 우리 하나님은 능히 건져낼 수 있는 분이겠고요. 또 정말 위대한 신앙 고백은 그 뒤에 있어요.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들의 신을 절하지도 않겠고 그 금신상에도 절하지 않겠다. 섬기지 않겠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랬더니 어쩔 수 없이 그 새 친구를 풀무불에 집어 던지는 거예요. 워낙 화가 나니까 7배나 더 뜨겁게 해가지고요. 심지어는 그 사람 끌고 가는 사람들이 마저도 근처에 갔을 때 불에 다 죽었습니다. 근데 풀무불에 던져 넣었더니 이상하게 3사람이 아니라 4사람, 이게 25절 내용이죠. 그 4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넷째 사람 봤더니 신들의 아들 같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목숨 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랬더니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았어요. 불길 가운데.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 믿음을 목숨 걸고 지켰더니 하나님은 목숨 걸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지켜주셨다는 거죠. 그런 고백이 있을 때 우리를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래서 턱을 하나 건드리지 못했어요. 불이 그의 모든 세 친구를 지켜 보호했어요. 살아났더니요, 이제 너가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죠. 다시 조서를 꾸며가지고 29절에 보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에게 이래요. 경솔히 말하는 자는 그 몸을 쪼개겠고 그 집을 거름더미를 삼겠다. 하나님을 경배하게 됐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어떤 경우가 있든 내 마음을 다해서 믿음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모든 것 가운데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악한 역사가 있어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더욱더 예배하시고요. 그럴 때 내 모든 감정과 내 모든 상처와 내 모든 껌껌한 앞날 가운데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 가서 목숨 걸고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지,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의 뭔가 힘들다고 또 핍박이 있다고 낙담했다고 그러면서 한번 마귀 역사가 틈타면 내 믿음 생활 포기하게 되어 있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그것도 지키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 목숨을 건 내 모든 것을 다하는 귀한 믿음 생활 하시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기본적인 믿음 생활, 그 중에 첫 번째가 이거예요. 제1계명, 2계명을 위해서 목숨을 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전체 계명이 362가지인데 그것을 10개로 강치는 것이 바로 10계명이죠.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첫째 가는 계명, 참 하나님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유일신 한 분이신 걸 꼭 믿으시고요, 섬기시기 바래요. 그거 어기고 이 신도 있고 저 신도 있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다 하며 섬기는 거, 이건 어떠면 살인죄, 간음죄, 어떠한 윤리적인 죄보다도 큰 죄예요. 왠 줄 아십니까? 그것은 영적인 것 중에 간음죄라는 거예요. 간음죄. 그래서 밑에 2절에도 마찬가지예요. 2계명도 4절 6절에도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뭐예요? 우상은 나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풀기 위해서, 내 인생 마음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 길을 개척하기 위해서 그냥 우상이라는 걸 만든 거예요. 그래놓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돌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고 형상을 만들어요.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거예요. 나 내 하나님 여호와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즉,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우상 숭배하는 건 하나님 미워하는 거예요. 내가 신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내가 높아진 거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제일 큰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사는 것도 의심하면서 그리고 방탕하면서 살아가는 거는 정말 큰 죄예요. 그러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 갚으시는데 그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3, 4대를 하나님이 그냥 3, 4대가 있으면요, 그 가문을 끊겨요. 그 가문을 끊긴다고 해요. 그냥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말로만, 머리로만,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내 입술로서, 내 손과 발로서, 내 행함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지켜내는 거예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제까지? 천대까지. 말을 그치 천대라면요, 그냥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냥 이 가문은, 이 가정은 영원히 지켜주신다는 뜻이죠.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하나님보다 앞서는 죄, 하나님 뜻에 그 계명을 지키지 않고 내가 우상이 되고 내가 신이 돼서 마음대로, 그래서 내가 우상을 만드는 죄, 내 자신이 우상이에요. 그것도 무서운 거예요. 제일 큰 신은 자신이에요. 자신. 내 마음대로 내가 언제 주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할 때 거기까지 악한 역사가 틈타거든요. 그거 우상 숭배.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물속에 있는 거, 무슨 형상인지 만지 말고. 심지어는요, 예수님에 대한 형상 만드는 것도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받기 원하시고 우리의 사랑을 받기 원하시고 계명을 지키면서 우리의 마음에 대한 정성도 받기 원하시는 거지, 영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지, 어떤 형상에서 그 앞에 절한다고 하나님 앞에 상대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만들어 놓고 예수님 아이콘 만들어 놓고 예수님 앞에 절하는 것도 우상이에요. 진정으로 예수님께 예배하시기 바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바래요. 어떠한 형상 만드는 것도 무서운 죄가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뭐한다? 질투하신다. 남녀간에 다른 것도 아니고 질투하면 눈이 돌아버리죠.
어떠한 것도 그냥 뭐 이유 뭐 불문도 없어요. 질투하는 게 상당히 무서운 거잖아요. 심지어 살인까지 나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떠한 분이시다? 질투하시는 분. 그럼 무슨 뜻이냐? 나를 그만큼 나만을 사랑하신다는 뜻도 돼요.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질투는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옮겨져 갈 때 그때 느끼는 감정이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느끼느냐? 우리를 신부처럼 느끼는 거예요. 아내와 같이 느끼는 거고요. 아내와 같이 느낀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천대까지 그 죄를 묻겠다. 그것만큼 용서 안 하시겠다는 거죠. 이사야서 62장 4절에 보니까 너를 뭐라고 부르냐 봤더니 헵시바라고 해요. 뷰라라고 불러요. 헵시바 뜻이 무엇이냐? 너가 나의 기쁨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마음대로 우습게 여기면서 우상 섬기면서 자기 뜻대로 행하면서 그게 우상 숭배예요. 내가 너만을 사랑하고 너만을 기뻐하는데 우리는 다른 데 눈빛이 있고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고 다른 데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난 너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너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너만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음대로 번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도 보면요, 악한 왕과 선한 왕을 기중하는데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정치자라고 외교자라고 경제를 막 일으키고 그건 선한 왕이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기준은 오직 하나예요. 선한 왕은 우상을 타파한 왕, 하나님만을 섬긴 왕, 선한 왕이다 하나님이 인정하셨고요. 그것 가운데 나라가요 평안이 왔어요. 전쟁을 막아주셨어요. 태평하게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악한 왕은 뭐냐?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왕. 이 역사적으로요, 세계사적으로요, 정치적으로요, 정치 뭐 외교 제일 잘하는 왕이 누군지 아세요? 이스라엘 왕 중에 아합이에요. 아합. 제일 잘했어요. 정치적으로 다윗 왕 이후로, 솔로몬 이후로 왕 중에 제일 잘하는 왕이 아합이었어요. 아합. 세상 판단은 정치를 제일 잘하는 왕은 아합이었거든요. 정말 잘했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부국간병을 일으켰어요. 셋째적으로도. 그런데 하나님 판단은요, 제일 악한 왕이 누구냐? 아합이었어요. 아합. 하나님 판단과 우리 인간의 판단은 다른 거예요. 어떤 판단? 과연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그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된 대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 안에 하나님이 없고 우상 숭배하면서 마음대로 죄짓고 나의 가치관, 나의 뜻대로 살아가느냐? 그게 선함과 악함의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오직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 그래서 제일 중요한 구약의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이죠. 무슨 말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것은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라.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순교를 했어요. 그거 하나 때문에. 예수님 배반 안 하려고, 하나님 배반 안 하려고, 오직 하나님 사랑하려고, 예수님 사랑하려고, 그것 때문에 내 목숨을 걸고 목숨을 내놓고 신앙생활을 한 거죠.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카,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죠. 근데 핍박 시대였어요. 네로 황제가 그 기독교인들에게 무시막지하게 두 명을 씌워서 다 하향시키고 십자가에 매달고 그렇게 처형을 합니다. 그런데 폴리캅이 잡혀요. 그런데 폴리캅이 너무나 인격자였거든요. 예수님 안 믿는, 아니 로마 사람이 봐도요, 그 군대도 봐도요, 군대 총독이 봐도요, 너무 아까운 인재였어요. 너무나 사랑스러웠거든요. 근데 잡혀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권유를 하는 거예요. 한 번만 예수를 배반해라. 한 번만 거절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근데 폴리캅이 하는 말은 86년간 내가 나의 주, 나의 왕 한 분만을 섬겨왔는데 내가 어떻게 나의 왕, 나의 구세주를 모독하겠습니까? 그래놓고 화형에 당했죠. 목숨을 걸고 하나님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만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만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신앙생활이에요. 정말 예수님 사랑하면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내 환경에 처한 상황대로 행동하지 않아요. 말씀대로 주님 사랑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늘의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도요, 죽고자 하면 사는 거예요. 내 목숨을 내 잃고자 하면 살아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순신 장군이 먼저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죽고자 하면 사는 거고요, 살고자 하면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수많은 예수님의 마음 아프게 해요. 내 뜻대로, 상처라는 핑계로 하나님 말씀을 어겨가면서요, 마음대로 내 믿음도 팔아버리고요, 공동체도 망가뜨리고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목숨을 걸고 우리 하나님만, 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계명, 목숨 걸고 이렇게 지켜야 될 게 제4계명. 이게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인데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는 거예요. 지키라. 엿새 동안은, 이거 명령형이에요,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니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거예요. 이 절수로는요, 이계명보다, 이계명이 정말 절수가 길거든요. 그런데 이계명보다 더 길어요. 절수로는. 안식이, 지금 말하자면 주일 성수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주일 성수 무너지잖아요. 이미 내 믿음은 무너졌기에 우상숭배는 할 수밖에 없고요, 제 가운데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마지노선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꼭 만나라. 주기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우리 믿음 생활 하나님 다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근본 예배예요. 근본 원리.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복 주시기 위해서 이 날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지만 하나님 위해서 넘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날을 지키라고 해 주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디예요? 주일 성수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고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었거든요. 누가복음 24장 1절이에요. 안식 후 첫날, 이게 이제 주일로 바뀐 거예요. 새벽에 이어져서 무덤에 가고요, 예수님 만나고 예배를 했거든요. 안식 후 첫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무조건 안식일 지키는, 왜 그러냐, 태양절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방 사람이 주일, 썬데이, 태양 신을 섬기기 위해서 주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 만들었다. 그럴 때 우리 주일 섬기면 절대 안 된다. 토요일로 돌아가야 된다. 근데 아니에요. 이 태양절이고 나발이고 전에 벌써 예수님 하자마자 이날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날 벌써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훨씬 전부터, 300년 전부터, 성경에 있을 때부터. 사도 시대에도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고린도 전서 16장 2절에도 보니까 매주 첫날, 그런 거예요. 이미 주입 때부터 예배를 지켰어요.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더 확증된 거, 골로새서 2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 이제는 안식일에 대한 것은요, 먹고 마시는 게 확실하거든요. 이제 무유서에 비늘이 없는 것, 아니면 대세김질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은 절대 먹으면 안 되거든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월삭이에요. 월삭, 초하루, 안식일의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주님 와서 자유롭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단 보면 꼭 절기를 지켜야 된다, 유월절이 지켜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아니에요. 안식교 이단 같은데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너희로 말해서 신앙 가운데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단 가운데 넘어가지 마세요. 지금 하자면 주의 성수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의 원리거든요. 이 안식의 주의 성수를 일주일 하나 꼬박꼬박 온전한 주의 성수를 하라.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다 주의성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시간의 7분의 1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기 원해요. 또 우리의 축복받는 비결이기도 하고요. 우리 육신의 행복과 생명과 연관된 일이기도 해요. 프랑스 혁명의 무실론 때 열흘에 한 번은 쉬게 했대요. 열흘에 한 번. 그럴 땐 능률이 오를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40%가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레닌이요, 기독교인들 그럼 8일에 한 번씩 하자. 제가 볼 때는 그 영적인 싸움이죠. 그것도 그냥 일주일에 그 예배를 못 드리게 파괴하기 위해서 악한 영들이 침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8일에 한 번씩 하자 했더니 여전히 퇴보하고 있더래. 똑같이. 그래서 그냥 원 상태로 다시 온 거예요. 전 세계가 다 똑같이 지키죠. 일주일에 한 번. 그랬더니 능률이 똑같이 다 오르더래요. 6일에 한 번도 아니고요. 8일에 한 번도 아니에요. 정확히 볼 땐 7일에 한 번 쉬는 게 능률, 우리의 일하는 가운데도 가장 높게 오르더래요. 안식일을 지켜서 구원받는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